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 주셨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지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약속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7마디로 말씀을 하신 뒤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 시체를 원래는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 바위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이 시신을 두는 장소를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여인들이 바라보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의 힘대로 파수꾼을 세워 지키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시체를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지킴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8살 된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톰은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에 올 때마다 늘 휠체어를 탔다고 합니다. 톰의 교회 학교 선생님은 부활주일이 다가오자 반 아이들에게 속이 텅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무엇이든지 다 담아오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숙제를 내어주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졌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주었던 플라스틱 계란들을 이제 다 열어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빈 플라스틱 계란 안에 이 나뭇잎, 때로는 꽃, 그리고 곤충까지 넣어서 이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톰이 차례가 되었을 때 톰이라는 이 친구가 플라스틱 계란을 딱 열자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톰의 플라스틱 계란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몸이 좋지 않은 톰을 배려하여서 위로하죠. 괜찮아, 톰, 너가 아팠었구나. 많이 아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톰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8살짜리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었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톰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숨을 거둡니다. 장례식 날에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여 그가 반드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그에게 빈 플라스틱 계란을 얹어 놓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우셨던 그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들이 이 지키던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적질하여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소문은 결국 마태의 귀에 들어오고 이 그의 복음서에 기록할 만큼 유대 사회에 두루 퍼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부활이 없다는 사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적 사상과 그리스 로마적 사상에서는 부활을 부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주를 이루는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났음을 1절부터 바로 이 10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부정 또 부활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로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하면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결국 18절에서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예수님은 3명을 살렸지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바로 베드로는 다비다를,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활의 기사가 있지만 그 부활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곧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만 생명의 연장이요, 죽음을 유보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인류 전체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망이 주인 노릇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집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사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누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새벽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어쩌면 그냥 잠을 잘 수 있고 또 잠을 자는 것이 우리 육신에 더 유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저 나라를 사모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저 나라가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덜 가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함을 소유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 완전히 부활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화려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잔치 가운데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